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부터 새롭게 세 번째 파트의 로마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혀 새로운 대목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요? 우리 앞에 놓인 본문 자체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엇에 관해서입니까? 그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에서 말하는 사도의 주제요 논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속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을 아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여 나가며 어찌해서 어떤 것도 이 보장된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그들 앞에 막아설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쳐놓는 것처럼 보이는 은혜 일변도의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도록 용기를 주고 심지어 그 전에 지었던 죄보다 더 죄짓게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도입하여 이 가르침이 율법 폐기론으로 무율법주의로 인도하기 쉬운 교훈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럼 좋다. 만일 당신이 말한 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진술이 맞다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겠는가? 6장에서 바울은 무율법주의의 위험, 교회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던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이것 놀라운 교리인데 이 구원의 교리,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제 일단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이구만 하는 사람들 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째서 바울이 그 말을 그처럼 강한 어조로 표현했습니까?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또는 그런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은 이신칭의에 관하여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칭의뿐 아니라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3장에서 그 표현을 접한 바 있으며 그것은 정확히 역자적으로 번역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란 원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상 결코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 그런 일을 상상해서는 절대 안 돼. 의 뜻입니다.
그것은 강한 어투이며 어떤 의미에서 번역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라고 번역해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2절의 작은 단어인 우리라는 말부터 시작해 봅니다. 그것은 중차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법하다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된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살겠느냐? 그것은 강조입니다. 전체 강조점은 우리의 독특성, 우리의 특수한 지위, 현재 우리가 처한 우리의 존재 등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이며 너희 신분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인식한다면 자동적으로 제기된 의문은 사라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민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는가? 2절의 진술은 사도의 근본적인 전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거의 매절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진술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전제를 다양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이 중차대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의 구원교리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나는 답변합니다. 죄책뿐 아니라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는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여 왔던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 죄의 왕노릇을 종결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체험에 실제로 일어난 까닭에 우리는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예전에 골로새 교인들이 흑암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와 그 나라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 그로부터 건져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금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식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민권에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토에 있지 않으며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조종을 받지 않으며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만 끝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입니다만 소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에 들어갔습니다. 죄의 통치는 결과를 산출합니다. 모든 이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죄짓게 하고 모든 일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치는 무한정하게 더욱 권능이 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습니다. 만일 죄의 권세와 지배가 어떤 결과를 산출한 것을 보증한다면 은혜의 통치와 왕노릇은 반대의 결과들을 훨씬 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살다는 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계속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죄에 계속 거주한다든지 죄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두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하다는 말을 그 영역에 계속 산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하나니. 요한 1서에서의 요한의 가르침을 역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것은 심오한 진술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은 절대적 완전을 의미한다. 이 생애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주장에 대하여 할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대답은 짓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 말은 습관적으로 행하다, 계속 그 안에서 있다, 그 안에서 산다는 의미요. 삶의 주요 경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중생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죄의 체제에 대하여 죽었으며 더 이상 거기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죄에 계속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는 죄의 체계와 죄의 궁극적인 세력에서 계속 살 수 없고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요?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어째서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5에서 8장에서 사도의 논증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를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건져내려 한다. 나는 즉시 너를 그 체제와 나라에서 건져내 즉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점진적으로 내가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해질 때까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나라와 영토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2절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00여 년 전 미국의 가난한 노예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노예들은 노예 제도의 조건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노예 제도가 미국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젊은이나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든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랫동안 노예 제도의 그늘에서 견디어온 늙은 노예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위를 이해하기 퍽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활과 체험에서 수백 번도 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 주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팔려가진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아직 노예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사실상 지위에 있어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는데도 느낌으로는 노예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종을 두려워합니다. 그 종은 아버지가 그를 돌보라고 고용한 종입니다. 아이는 그 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아이가 자기는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는 그렇게 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가 고용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할 정도로 능동적이고 생동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위는 종보다 위에 있지만 종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상은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밭으로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일러준 바와 같습니다.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나니.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 고함을 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마다 다 어리석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까? 어째서 우리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째서 사단에게 주의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그를 저항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가 숙고하여 왔던 2절에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진술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본적 전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까? 사도는 3절에서 11절에서 바로 그 대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연합의 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교리가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안을 주는 것 중 하나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합당하게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처럼 큰 확신과 위안을 주는 교리 체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에 확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 어느 의미에서 전체 구원교리의 중요한 국면들 가운데서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처럼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한 세례입니다. 그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이 생명의 원소를 주시는 이도 성령입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주는 이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세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도가 여기 두 구절 가운데서 물 세례를 전혀 의중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동일한 교리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 세례가 연합을 이루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고 그 접붙일 때 성령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세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한 주간 동안 새롭게 노마서 묵상을 시작하며 노마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통치에서 끝나고 은혜의 통치로 돌아섰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신 은혜를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아직도 습관처럼 남아있는 내 옛사람, 죄된 지배를 받던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노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다음 한 주간의 노마서 묵상 가운데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